8장 34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8페이지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시간 더뎌도 수의 걸음으로 전진하라. 더뎌도 수의 걸음으로 전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매우 추웠습니다. 철원의 추위를 제가 생각할 때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기상예보를 본 적이 있어요. 철원은 영하 30도인데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영하 19도 14도 이거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철원만 30도를 찍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저 사진을 볼 때마다 철원이 그래도 추워도 저렇게 추울까 그랬는데 올해는 정말 춥더라고요. 정말 추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이 이 추위로 인해서 혹시 동파당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재밌게 보았던 그 태조 왕건 드라마에 보면 그 궁예가 이런 대사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신하들을 막 호통을 치는데 어떤 신하가 기침 소리를 낸 거예요. 왕이 지금 진노해가지고 막 야단을 치는데 어떤 신하가 기침 소리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궁예가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이렇게 화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서는 기침을 한 그 신하를 철퇴로 때려 죽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저 궁예가 정말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추운 철원 땅인데 기침 좀 했다고 사람을 때려 죽이면 되겠냐 이렇게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철원에 수도를 세운 건 누가 세운 거예요? 궁예 자신이 세운 거잖아요. 자기가 이 추운 땅에다가 수도를 세워놓고서는 기침 좀 했다고 이 추운 철원 땅에서 기침 좀 했다고 사람을 때려 죽이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도자를 세우면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미국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아마 다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이제 끝을 맺었습니다. 1월 20일에 이제 취임식을 한다는데 그것도 지금 순조롭게 안 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는 취임식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 취임식을 해야 되는데 전임 대통령이 나는 거기 안 갈 거야. 지금 그렇게 마지막까지 깽판을 놓고 있고 결국은 그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결국은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난입한 게 아니고 저렇게 그냥 막 불을 지르고 끝내는 시위대가 4명이 사망하고 또 그 경찰인가가 1명이 사망하는 5명이 국회의사당에서 목숨을 잃는 일들이 미국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나라의 어떤 신문이 기사를 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누가 바나나 공화국이냐라는 거예요. 바나나 공화국이 무슨 뜻이냐면 산업 기반이 없는 후진국들이 바나나 같은 농작물을 키워가지고 선진국으로 수출을 하면서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들을 바나나 공화국 그렇게 이제 빗대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케냐에 있던 어느 신문사가 영어로 기사를 낸 겁니다. 누가 후진국이냐는 거예요. 보통 후진국 하면 아프리카의 케냐, 가나 이런 나라를 후진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진짜 후진국은 케냐가 아니고 미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법을 안 지키고 물론 법을 안 지킨 건 아니죠. 근데 모두가 그동안 관용적으로 해왔던 걸 안 지키는 것뿐입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지지자들도 난리가 나고 결국 그래서 유혈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국이 참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일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번 그 미국 의회 상원 하원 가운데 하원에 우리나라 한국계 의원이 자그마치 4분이나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미국 의회에서 자기가 이제 취임 선서를 할 때 한복을 입고 나오시는 거예요. 자기가 한국인이다라는 그런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한복을 입고 미국 하원에서 선서를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또한 또 어떤 사람이 화제가 됐냐면 그 시위대 때문에 국회가 난장판이 됐을 때 시위대가 다 이제 물러가고 뒷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하원 의원이 그 난장판이 된 그 국회의사당을 청소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앤디 김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계 미국 하원 의원이 그 난장판이 된 의회를 직접 청소하는 게 화제가 됐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정말 시궁창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어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 한국계 의원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직분을 잘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1000명씩의 확진자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좀 잠잠해졌죠. 오늘도 한 600 몇 명 나온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결국은 뉴스에서 방송이 나오는데 뭐라고 기사가 나왔냐면, 제목이 나왔냐면 600명대로 주춤이라 나온 거예요. 주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더 늘어야 되는데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방송사는 우리나라가 확진자가 더 늘어야 되는데 주춤했어라고 하는, 보통은 돌아섰다라든지 기세가 꺾였다라든지 안정됐다라든지 진정됐다든지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주춤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참 별의별 신문사가 있고 방송사가 있고 별의별 웃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진정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올 한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 나라가 어떻게든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집단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야 되느냐. 올해가 소띠해입니다. 소띠해. 그래서 우리는 느려도요, 더뎌도요, 느릿느릿 걸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황소 걸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아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또 벌어진다 해도 이제 또다시 올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아니면 이게 5년 주기로 벌어진 일이니까 2024년도에 2025년도에 어떠한 질병이 또 나타날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염려할 게 없습니다. 왜 그래요? 먼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제가 있습니다.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또 누가 있어요? 영광교회가 있고, 더 나아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보존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염려하고 낙심한 인생이 아니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올 한해 귀한 일들이 일어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도에 관한 말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누구냐? 스승 대신에 예수님께 배우는 자가 진정한 제자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도 주님께 배우지 않는 자는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배우라고 하셨느냐? 오늘 말씀 34절에 보니까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으니 그걸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나를 부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무엇을 따르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참된 제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거기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자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할 때마다 예전에 이연복 셰프님이 나오셔가지고 방송에서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연복 셰프님이 자기의 정말 그 중화 요리에 관한 모든 레시피를 공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진행자가 셰프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렇게 귀한 레시피를 다 가르쳐줘도 돼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연복 셰프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 어차피 알려줘도 못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은 그 부지런함을 따라할 수 없고요, 재능이 없는 사람들도 그걸 따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아무나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믿음의 길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알려주셔도 아무나 못해요. 그러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알려주실 때 주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서 더져도 수의 걸음으로 전진하여 끝내는 참된 제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예수님의 경고와 약속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씀을 두 번이나 하십니다.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씀을 두 번이나 한 절에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 경고를 하실 때 누구든지 해당되는 경고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35절 앞에 보면 접속사가 하나 빠졌습니다. 34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권고하고 계세요.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되냐면,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함이라는 접속자가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내 목숨을 챙기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 그렇지 않죠. 세상의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각자 도생이라고 내 목숨은 내가 지켜야 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세상은 어떻게 말하냐면 자기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욜로 인생을 말해요. 또 돈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돈이 없으면 안 돼. 늙어도 돈이 없으면 서로 돈이 있어야 돼. 돈을 사랑하고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세상의 논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세상의 논리와 다릅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몸에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스테이크 맛있게 해서 굽는 곳을 가보면 정말 맛있어요. 이 맛있는 스테이크 먹고요. 그 다음에 디저트로 저 뚱카롱, 보기만 해도 그냥 달달한 뚱카롱 이런 거 먹고 얼마나 좋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고 나서 호텔 침대 같은 좋은 곳에 가서 잠을 자요. 그럼 내 몸이 얼마나 편해요? 하지만 저렇게 맛있는 거, 고기 살찌는 거 먹고 그냥 칼로리 높은 단 거 먹고 그리고 잠만 자면 몸은 편하지만 몸에는 안 좋은 거예요. 이번 주에 빅조라고 하는 한 연예인이 사망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 하다가 고인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안 보여드렸는데, 그분의 몸무게가 200 몇십 킬로라는 거예요. 남자가 200 몇십 킬로예요. 사진에 보면 정말 그분은, 저도 옛날에 뚱뚱했는데 저보다 더 뚱뚱해가지고 매일매일 스테이크만 먹고 마카롱만 먹고 좋은 잠만 자면 내 몸은 편합니다. 나는 즐거워요. 하지만 그거는 나의 수명을 깎아버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줄리엔 강이라고 하는 연예인입니다.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줄리엔 강, 이 사람은 더운 여름에도 알몸으로 알통구보를 합니다. 등산을요, 알몸으로 등산해요. 위에 상반신을 그냥 제끼고 가방만 메고 등산을 합니다. 오른쪽 사진은 가을인데, 가을에도 저 사람은 맨몸으로 알몸 위에 상반신을 벗고 맨몸으로 운동을 해요. 여름하고 가을까지는 할만 하겠는데, 얼마 전 영하 17도가 되는 날씨에도 저 사람은 상반신을 까고 우통을 벗고 등산을 했어요. 보시면 오른쪽 저 가을의 사진 정상 모습과 겨울 정상의 사진의 모습이 비슷해요. 눈이 내리고 안 내리고 차이지 똑같은 장소에 하는 그는 항상 변함없이 갑니다. 산에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산에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내려오는 건 더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줄리엔 강은 날이 더우나 날이 좋으나 날이 추우나 상관없어요. 그는 항상 자기 몸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자기 몸을 괴롭힐수록 어떻게 돼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목숨, 내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경고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가 하나 깨졌습니다. 원래 흉시치료를 했던 건데 그게 깨졌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병원에서는 빼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깨져가지고 이건 빼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병원을 몇 군데 갔더니 한 군데에서는 그래도 살릴 수 있겠어요? 한번 살려보자고 해가지고는 결국 살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이를 닦고 워터픽이라고 해서 이제 물총 같은 걸로 이렇게 쏴주는 게 있어요. 이를 청소해주는 그 두 개만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치간 칫솔이라는 걸 사가지고 그걸로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 가지를 하는데도 충치가 생겨가지고는 이가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뭐를 하냐면
치실을 사가지고 치실까지 합니다. 치실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치실 이게 얼마나 참 귀찮고 힘들어요. 보기도 흉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지금 마스크 써가지고 그렇지 마스크 벗으면 이 딱 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걸 근데 애들이 밥 먹고 나서 제가 이제 사라지니까 이제 쫓아오잖아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화장실에서 맨날 이제 이 닦고 치실 갖고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애들이 아빠 뭐해 보기 흉하잖아 그러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아빠를 따라하지 않으면 너희도 충치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경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 경고를 알아먹을까요? 못 알아먹어요. 제가 아무리 아들아 밥 먹었으면 이따 거라 그래도 귀찮다고 안 하려고 그래요. 딸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막 눈을 시퍼렇게 뜨고 막 그래야 겨우 그제서야 좀 하려고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경고가 있지만 경고를 알아먹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경고만 하시고 끝이 아니고 어떻게 하시느냐? 약속까지 주십니다. 뭐예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은 내 목숨을 내가 구원한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오히려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천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덕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창세 때나 기원전인 2000년 때 신약시대 초대교회 때 그때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 누가 하나님과 우리 성령님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동일하시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영광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문 대신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그 미국에서 국회의사당 진입할 때에도요. 국회의사당에 공개된 자리는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공개되지 않은 자리, 문이 아닌 곳으로 시위대가 진입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총에 맞아서 숨지게 됐어요. 한 젊은 여성이 그 바리케이트를 넘어가려고 하다가 경찰에 총을 맞아가지고 사망하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그걸 느낀 게 있어요. 문이 아니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의 의지가, 나의 분노가, 나의 혈기가 아무리 끓어도요. 문이 아닌 곳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사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고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경고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들은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참된 믿음의 제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촉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고 우리를 재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당부하느냐? 3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온 천하를 얻기에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어갔습니다.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일이기도 하죠. 나중에 이게 어떻게 꺼질지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투자할 때 자기의 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많은 젊은이들은 빚을 내가지고 투자한다 하더라고요. 3분의 1 정도가 개미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액의 3분의 1이 대출받아서 투자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돈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이 주가가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는데 빚을 져가지고 투자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소리도 들어야 되고 부정적인 소리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온천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천하를 얻었다고 해서 과연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작년에 사망하신 고 이건희 회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2011년도에 갑자기 급성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잖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보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이건희 회장님이 이승엽이 홈런 쳤다는 소식에 눈을 번쩍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저 기사를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희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 삼성이 우승한 걸 그렇게 기뻐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삼성이 우승했을 때 가장 기뻐했다. 그 이건희 회장님의 그 소회를 담은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은 그렇게 삼성이 잘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야구단이 잘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2011년도에 입원하고 나서 2020년도 작년에 소천하셨는데 그동안 자그마치 삼성이 5번을 우승했습니다.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5번을 우승했어요. 그 고인께서 살아계실 때 삼성이 우승할 때 가장 기뻤다고 말하는데 당신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5번 우승했거든요. 그때도 기뻤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쓰러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우승했는지 소식도 못 들을 거고 우승해서도 기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1등 기업입니다. 1등 기업의 회장입니다. 자기가 바라던 대로 야구단도 우승을 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인생이 내가 온천하를 지어보겠다 하고 달려가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이것을 경고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성공할 만큼 성공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즐겨야지 라고 말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목숨을 오늘 찾아가시면 네가 준비한 것, 네가 쌓아둔 것, 성공해서 거둬들인 것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지금 책망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은 물론 중요한 겁니다. 돈이 없으면 안 되죠. 교회도 돈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러나 돈이 전부인 것처럼 달려가는 인생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도둑같이 임하는 거예요. 언제 그날이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게 되고 하늘이 그냥 날아가 버리고 모든 것이 뜨거운 불에 의해 풀어지고 사그라들고 없어지는 그런 심판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지막의 심판의 날 우리 목숨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오늘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목숨과 바꿀 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붙드시고 그것을 위해 달려나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22장 이제 3절 말씀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비유하시는데 천국은 무엇과 같으냐?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아들이 결혼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위한 축하잔치를 열은 임금님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에 청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왕자가 결혼을 합니다. 청했습니다. 근데 그 청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돌아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신하들이 와가지고 이번에 우리 왕자님이 결혼하십니다. 가시죠 라고 했는데 돌아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장사하러, 그리고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왕의 종들을 잡아다가 모욕하고 죽여버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같지 않으면 왕의 신하, 왕의 종이라 할지라도 잡아다가 모욕하고 죽여야 되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마지막은 뭐냐? 그 임금님이 노하여서 결국은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른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말세의 때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 부질없는 목숨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부질없는 나의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주님의 뜻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참된 믿음의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는 위의 것이 있고 땅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은 땅의 것만을 생각하지만 참된 믿음의 제자들은 어떠한 인생이냐?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의 것을 생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세 때에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고 무너지고 망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한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실 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냐? 허례허식하고 남의 의목만을 바라보면서 겉과 속이 다른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만 실상은 자기의 뜻을 붙드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남들이 보는 본계적인 자리에서만 경건한 척했습니다. 속으로 심정적으로 남들이 보지 않을 땐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사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그것을 우리에게 주의하라라고 당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리새인의 누룩이 좀먹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따르기 위해 먼저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경계하라 하시느냐?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헤롯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나라도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로마에다 나라를 갖다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봉왕이 됐던 사람입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이 나라가 망하는 것도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을사오적 같은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다 내다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그렇게 성공해봐야 어떻게 하느냐? 결국 자기 목숨을 잃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헤롯도 어떻게 죽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백성들이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의 이름을 연호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가 가만히 얻고 있을 때 결국 벌레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도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높여줄 때 그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내 자녀가 잘됐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 우리도 헤롯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참된 제자,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대 가운데도 노아와 같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님을 부끄러워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가 전부인 것처럼 판치는 시대 가운데 그 세대는 끝날 때가 있고 그 다음엔 주님께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 주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워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심판의 때는 어떠한 때냐?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의 권세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때는 어떠하냐? 세상의 끝이라는 거예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마지막 날 세상이 끝이 되면 천사들이 와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때 알곡처럼 보이는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있는데 그는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죄 많고 음란한 시대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서 자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추수 때가 될 때까지는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자라게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알곡은 억울할 수 있죠. 가라지를 보면서 저 가라지인데 저거 왜 안 뽑으시지? 왜 저놈을 왜 나랑 같이 있게 하시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알곡은 어떻게 해요? 모아서 곡간 천국으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왜 악한 자들이 잘 되냐? 지금 왜 가라지 같은 나쁜 자들이 잘 되냐? 그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곡은 곡간으로,
갈아지는 불 속으로 주님께서 정리하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기예보도 지난 11월만 해도요, 잠깐 추운 때 있었지만 너무 따뜻해가지고 이거 겨울 맞냐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너무 추워졌어요. 너무 추워졌어요. 이탈리아에 눈이 내렸는데 자그마치 눈이 2m가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이탈리아에 눈이 2m 내릴 정도로 기상 이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올 여름에 제가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같은 위도에서 어떤 지역은 너무 뜨겁고 그래서 불을 한 달 동안 잡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 LA의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나고, 같은 위도인데 어떤 동네는 하룻밤 사이에 영하 20몇 도가 떨어져가지고 겨울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나라도 엄청난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또 메뚜기 떼가 중국을 덮어가지고 곡식들을 그냥 잃어버리고 많은 재해가 있었어요. 정말 이제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그렇지만 자연재해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기사에 나온 걸 보니까 우리나라가 인구를 감소하는데 인구 감소의 수준이 아니고 인구 절벽의 수준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2024년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일손이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 시대가 이제 2024년도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참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 얘기는 교육계도 문제가 되는 거고 의료계도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 사람 전반의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때문에 또 난립니다. 근데 부동산도 지금 난리지만 우리나라보다 10년 앞서간다고 하는 일본을 보면 부동산도 지금 큰일이에요. 올라서 큰일이지만 10년이 지나면 올라서 큰일이 아니고 다른 문제로 또 큰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바다가 보이는 별장을 10원에 판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을 내가 집주인이 돈을 줘가면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철거비 하세요라고 하면서 돈을 줘야지 누가 살까 말까 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얼마 안 남았어요. 아마 어떤 지역들 그런 동네 빼고 나머지는 지금 이제 앞으로는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얘는 인구가 없어지는 동네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다미선교회 때문에 말세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단 아니냐 했지만 이제 정말 말세 세대가 오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주의해야 됩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예전에 생각을 가지고 나가면 이제 어려워지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말세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분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나의 가장 좋은 친구야,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야라고 말하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저희 딸이 있습니다. 딸도 요즘 이제 자기가 좀 커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플레 같은 걸 주면 자기가 먹겠다. 예전에는 남이 그러니까 엄마가 먹여주는 대로 제비처럼 이렇게 받아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커가니까 이제는 자기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여준다 그러면 싫어하고요. 자기가 먹어요. 자기가 먹으면 잘 먹으면 좋은데 처음에 몇 숟갈은 자기가 이렇게 맛있게 먹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그걸 갖고 장난을 합니다. 땅바닥에 그냥 방바닥에다 치를 다 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잘 안 보실 텐데 머리에다가 다 발라놓은 거예요. 무슨 로션도 아니고 머리에다 다 발라놓고서 좋다고 막 저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문제는 저렇게 이제 요플레 먹고 나면 어떻게 그 다음에 두 팔을 쫙 벌려요. 뭐예요? 안아달라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하나 저거? 온몸은 다 요플레로 범벅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요플레로 범벅이 됐는데 자기 안아달라는 거예요. 지금 저기 오늘 인원이 20명 넘어갈까봐 제가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데 그래도요 자식이니까 어때요? 그래도 안아줄 수 있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 많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깨끗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어려울 수 있고 우리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나의 형제, 나의 제자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전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 나라가 어렵고 교회도 어려울 수 있고 성도들도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돈 많은 교회만을 바라보지 않으세요. 1등 국가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즐겨봤던 프로 가운데 골목식당이 있습니다. 이 골목식당에 보면 그 백종원 씨를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똑같은 인생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원주에는 어느 칼국수집, 팥 칼국수집인데 이분이 팥이 많이 올랐나 봐요. 팥 가격이 2배나 올랐다는데 그분은 팥 가격을 그대로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방송에도 나오고 그 시장에서도 맛있는 팥집으로 유명한데 가격을 올리지 않으니까 주변에 다른 식당들도 올리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어쨌든 팥값은 2배가 올랐으면 어느 정도 올라야 마진이 맞고 장사가 되는데 저 사장님이 자기는 그래도 올리지 않고 그냥 쓰겠다라고 하니까 백종원 씨가 나중에 화를 내요. 그러면서 그냥 2,000원 올려요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 올라야 장사가 된다 이렇게 올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 사장님은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3,000원 올려야 돼요가 아니고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면 그냥 1,000원만 올릴게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더 많은 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백종원 씨에게 아주 좋은 레시피를 받았지만 게으름 때문에 자기의 무능력 때문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백종원 씨가 올리라고 해도 안 올려요. 마지못해 1,000원만 올릴게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백종원 씨가 누구를 자랑스럽게 생각할까요? 전 저걸 보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 생활도 마찬가지다 싶어하는 거예요. 저 골목식당에 나와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그전에는 정말 문명으로 있던 분들입니다. 그전에도 분명히 실력은 있고 재능은 있고 꾸준함도 있고 성실함도 있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빛을 보지 못했던 식당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저 골목식당이라는 프로를 통해서 백종원 씨를 만나는 순간 그들의 재능이 발휘되는 겁니다. 때로는 2%가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백종원 씨를 만나니까 그 부족했던 2%를 채워서 대박을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때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백종원을 만난 것 이상의 복이 임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거 붙들고 나갈 때 나중에 백종원 씨가 돌아볼 때 부끄러운 가게가 있고 내가 레시피를 전수해 주지 않았어라고 말하는 식당이 있는가 하면 저렇게 인정하고 칭찬하는 식당이 있더라는 거예요.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 영광교회 일회 성도들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저들은 나의 교회요, 나의 성도요, 나의 형제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하는, 그래서 더뎌도 소의 걸음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으로 끝내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324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324장 예수 나를 오라 안에 다 함께 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324장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날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때로는 더디고 때로는 장애물을 만나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수의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 믿음의 푯대를 붙잡기를 원하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자녀들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과 논밭 위에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해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모든 의료진들 위해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